유초등부 아이들 모습이에요. 저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유초등부 아이들이 찬송하고 선생님들 율동하는 모습 보는 표정하고 화면이 꺼지고 갑자기 제가 나오니까 저를 보는 표정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재롱을 부리면 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네. 1874년이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영국에서 수상을 선출하는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두 사람이 유력하게 출마를 했는데 한 사람은 윌리엄 글래스턴이라는 사람이 출마를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고 경력이 화려하고 그리고 재치 있고 세력도 막강한 유력한 후보였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상대 후보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윌리엄에 비하면 조금 경력도 좀 모자라고 그리고 정치 세력도 그렇게 대단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벤자민이 버티고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벤자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정치가들이 모이는 큰 행사 모임이 있어서 이제 두 후보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영국 수상인 윈스턴 처칠의 어머니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니 제롬이라고 하는 이 부인도 참석을 했는데 워낙에 이제 정치적으로 거물이기 때문에 두 후보가 이제 그 제니 제롬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행사가 끝나서 헤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유심히 보고 있었고요. 기자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제니 제롬 처칠의 어머니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사님은 두 분을 다 만나보셨으니까 두 분을 만나본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칠의 어머니 제니 제롬 여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글래스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저는 그가 영국에서 최고로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디즈레일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요? 자, 한 사람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고 잘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또 한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인물인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구분하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높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더라.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 인물인가요? 두 번째 인물인가요? 물론 정치 세계에서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세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이 일에 대해서 탁월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닫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고 우리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는 직업은 세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세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이 직책은 그렇게 좋은 직장은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돈은 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부정을 행하고 비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리들은 창녀나 죄인들과 같은 동급으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비참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정 부분을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을 하게 되는데 그 일정 부분을 상납하는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착취를 해야 갈취를 해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세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들은 못된 놈들이고 매국노이고 그래서 상대하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계획은 여리고에서 머무시는 것은 아니었고요. 가시던 길에 여리고를 스쳐서 여리고를 지나서 가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길에 운집을 했습니다.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폭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들어갈 수는 없고 보고는 싶어가지고 삭개오가 꾀를 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의 가실 길에 미리 예측하고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무슨 나무? 옛날 성경은 뽕나무,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장사진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무 위를 올려 보셨습니다. 눈을 마주치셨고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하시고 삭개오에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이 클라이막스인데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정말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예수님 입장에서는 못 본 척하고 가도 그만이고 차라리 그게 훨씬 편하고 안전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올려다 보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삭개오에게 야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좀 쉴 수 있겠니?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셨고요.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았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던 예수님이 일정을 수정해서 삭개오의 집에서 그날 저녁을 머무셨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를 영접했다. 얼마나 좋았으면 내려올 때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뒤에 보면은 삭개오가 말하죠.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아주 흔쾌히 자기의 결단을 고백하는 삭개오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20년 전에 어떤 분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 기쁨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가장 고위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선뜻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만나 주셨다고 저는 보는데 그분은 흔쾌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만날 일인데 제가 열의를 제쳐놓고 만나야죠 하면서 당신의 일정을 취소하고 변경하면서 저에게 시간을 맞추어 놓고 식당을 예약해 놓고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근사한 자가용이 하나가 도착을 하고 기사가 내리고 그분의 수행비서가 저를 찾아서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저를 당신의 승용차에다 저를 태우고 강남에 있는 식당까지 갔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식당 앞 현관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도착하니까 당신이 손수 문을 열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70이 다 되신 분이었고 저는 그때 40이 막 넘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의 흥분과 기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그 식인가요? 대접받고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 그분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처럼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니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뭐 따지고 보면 예수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겠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 누가 나를 안아준다는 느낌처럼 좋은 느낌은 없습니다. 행복하고 신이 나고 감격스러운 장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맞아서 안아주셨던 것처럼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외롭게 살고 있는 삭개오를 끌어안아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또 하나의 사건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거기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주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를 꿀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그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한 명 있어.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이요. 우리 율법에서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어?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이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하면 사랑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복음이 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율법을 정면에서 어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습니다.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물으심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두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순서입니다. 그 순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너 현장에서 잡혔다며? 너 죄 지은 거야. 인정해? 너 죄인인 거 인정해?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사건을 보시면서 그 여인을 끌어안아주고 계셔요. 첫 마디가 뭐냐면 나도 너를 죄 있다고 안 할 거야.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 여인의 어떤 행동이나 결단이나 말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다만 한 가지 부탁 좀 하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는 마라. 이게 끝이에요. 여인이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용서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돌이켜 본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죄인인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죄인같이 여겨졌던 세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말을 건네시고 자기 집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쭉 읽었습니다. 1시간이 좀 안 걸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고린도전서를 읽게 하셨는지, 고린도후서를 읽게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쭉 읽다가 보니까 아무 감동도 없는데 마지막 16장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단어들이 있죠. 남자다움, 어른다움, 그리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는 부모다움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단어들입니다. 과연 나는 남자다움인가? 나는 남자답는가? 나는 과연 어른다운가? 나는 과연 부모, 아버지다운가?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 이 다움이 다움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어른답지 않게 치졸하고 부모답지 않게 치사하고 남자답지 않게 째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성도다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역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성도다움도 그저 그런 구호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출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남자다움, 어른다움, 부모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른다움이란 무엇이겠어요? 낮고 천한 사람들,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게 어른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어른을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어른다운 겁니다.
자,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다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요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밖에서 힘들고, 뭐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대로 힘들고, 직장 갖고 있는 자녀들은 직장 때문에 또 힘들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도, 자녀들도 또 어려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흥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맞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나도 자격이 충분히 있고, 나도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있고, 나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존감이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아버지겠죠. 만약에 거꾸로 가서 어머니를 만나러 온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추해지고 바보 같아지고 너무나 불쌍해지고 에이 이게 인생이냐 싶어진다면 어머니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벤자민 디즈데일리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그분 앞에 서 있으면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린이 주일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얕보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가능성을 꺾지 마십시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놈들이 저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바보입니까? 정상입니까? 잘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니까 더 잘해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기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본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도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아이는 지금은 뭐 어른이 됐습니다마는 이 오토다케가 태어날 때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성 사지절단이라고 하는 병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손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실 때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오도다케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한쪽 팔이 조금 자랐는데 10cm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머리만 있고 몸통만 있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핏덩어리였었습니다. 의사가 그 아이를 받아놓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엄마한테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이가 지금 황달이 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치료되면 그때 가서 만날 수 있을 거니까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한도 끝도 없이 갈 수는 없어가지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드디어 엄마와 아들이 만납니다. 엄마는 모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만납니다. 의료진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그래요. 엄마가 졸도할 게 분명하니까, 심장마비 일으킬 게 분명하니까 모든 의료장비 비상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드디어 엄마가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낳은 아이인데 와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엄마는, 젊은 엄마는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 이렇게 예쁠 수가. 이게 엄마 아닐까요? 연기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연기를 못하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 그러고 안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눈에는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아들이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엄마의 위대함 아닐까요? 어머, 이렇게 귀여울 수가. 귀여운 우리 아가 하면서 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다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른다움, 부모다움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어른입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현장에서 잡혀와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차례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안아주고 포용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 앞에 서면 왠지 힘이 나고 아버지랑 잠깐만 얘기해 보면 굉장히 용기가 막 끌어오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딸이 실망했다가도 딸이 좌절했다가도 엄마만 만나면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가 나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부모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대가 되면 어른다움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확대가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거칠다 보니 어른다움도 사라지고 부모다움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 부모들만이라도, 아니 우리 은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어른다움, 부모다움을 회복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물며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생명처럼 사랑해야 될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사실을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다움이 회복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가정다움이 회복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